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터넷이 고르지 못할 때는 또 이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잘 되던 인터넷이 또 안 돼서 방송이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또 영문을 모른 채 왜 이렇게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계라고 하는 것은 좀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데요. 3일간 학개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학개,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려는 신앙적 이름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시대를 보면 지난주까지 살폈던 에스라 선지자의 시대보다는 수십 년 이전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고 한 것은 역사상 주전 520년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보면은요, 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성립되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민족 유화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제 재정까지 지원하게 되는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때에 유다의 총독 유다 지파의 왕족 자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 5만 명가량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주전 536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에스라서에서도 기록해 준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말미암아 무려 116년 동안 주전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참 긴 기간의 중단이었습니다. 이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감동시켰습니다. 다시금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5년에 걸쳐 공사를 이룬 끝에 주전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귀환한 백성들은 오늘 말씀 2절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4절 말씀은 학개서 전체의 요절이요, 또 이 바벨론 포로민들 전체의 시대에 대한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리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간의 성전 건축 중단으로 성전은 황폐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은 잘 지을 뿐만이 아니라 꾸며놓기까지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판벽한 집, 잘 지었다는 집을 뜻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패널드 하우스입니다. 옮겨 말하면 판넬을 덧붙인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집을 지을 뿐만이 아니라 마감재까지 잘 꾸미는 이런 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잘 꾸며놓은 집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호화롭게까지 해서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합니다. 자신들의 사는 집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건축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집 성전 건축은 방치하고 있으니 이는 대단히 그릇되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이니 물이 찰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선포는 성전을 방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직설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할 때에 옳은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방치해 놓고서 자신의 생활을 우선시하는 삶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중심주의, 성전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요. 이 기초가 무너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느냐는 뼈아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에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느 동네에 몇 명만 모이기만 해도 그들은 회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인들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몇 명만 모이게 되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입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뼈아픈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9절 말씀도 통렬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너희가 많은 소득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풀어버렸느니라. 왜 그런가?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래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습니다.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모든 농작물에는 한재가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얼어버리게 되었으니 이 농작물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함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주전 520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잔잔한 공사들이 늘 필요합니다. 지붕에서 벽돌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붕에 물이 새서 페인트 칠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종탑에 방수 작업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1주, 2주일 전에는 갑자기 교회 바닥에 물이 고여가지고요. 여전도회실에서도 참 불편해서 많은 교우들께서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를 불러서 해보니까 지금 빗물이 옆에 많이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성욱 집사님, 강춘수 장로님, 또 오경일 장로님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얼른 세멘트를 사다가 이제 노후화돼서 그 벽을 3개 생긴 이 틈 벌어진 데를 다 이렇게 세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돌아보는 마음, 얼른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예배를 위한 우선순위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먼저 비롯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